보고, 전에는 출력을 해서 했는데 노트북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 보면서 축복하죠.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제가 인터넷으로 프린터기 검색만 1시간 정도를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HP가 최고 좋은지 알았고, 그 무한 잉크로 쓰는데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검색을 하면서 한 45분 만에 알은 게, 캐논은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잉크를 이렇게 직접 우리가 주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있더라고요. 야, 그게 나온 지가 이미 2년이 됐는데 아직도 모르고 그냥 HP가 제일 좋은지 알고 그것만 계속 고집하고, 전에 됐던 거 오래됐던 거 좋다고, 한번 문제가 있어서 고치러 갔더니 수리하는 집에서 아직도 이거 쓰세요? 저 가지고 있는 거인데 이거 드릴게 그냥 쓰세요 그래요. 왜 줘요? 돈 드릴게. 아니 요즘에 아무도 안 써요. 제가 이제 기술자고 하니까 문제 있으면 거의 스스로 고쳤어요. 이제 처음에는 출장 오는 사람들에게 출장비 5만 원, 7만 원 주고 몇 번 고쳤지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저거 저렇게 고치네. 저는 한두 번 보면 알아요, 그걸.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고치는 장비를 사서 다 수년간 고친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상을 그렇게 썼는데, 이제는 캐논 기계를 보면서 저걸로 바꿔야 되겠다. 이거는 처음부터 제조할 때부터 이 소비자가 직접 잉크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캐논이 잘했구나. 그걸 못하게, 삼성은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못하게 만든다고 안 합니까? 개조해서 바깥에서 다 하게 하죠, 우리는. 칩이 문제 있어서 오래돼서 못 쓴다. 그럼 칩만 리필해서 써요. 그래서 참 그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걸 또 이렇게 뚫고 또 쓰려고 하는 사람. 인터넷도 그러죠. 이렇게 안전하게 막으려고 수없이 하지만 그걸 또 뚫으려고 개발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듯이, 캐논이 머리를 잘 썼구나. 나는 앞으로 다른 게 이렇게 자기네가 리필해서 쓰게 나오게 하는 게 딴 회사 있기 전에는 캐논 걸 쓰리라 이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먹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표대라는 제목. 원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 이렇게 했다가 제목을 다시 바꿨어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제목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표대가 맞겠다. 그 표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이게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 하나님을 알려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클 때 이렇게 이제 배 아프고 맥박 빠르고 이상해지면 그냥 배를 손으로 문지르면 되는지 알았고, 바늘로 손가락을 따면 되는지 알았어. 다른 건 몰랐잖아요. 크면서 보니까 약도 많고, 제가 중학생 때 독감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잘 걷지도 못했나 봐요.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려면 2km를 걸어가야 돼요. 참 시골 도매 산골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리어카에 저를 태워서 2km를 끌고 가서 버스를 타고 가서 조그마한 한의원 가서 침 맞고 한약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저보고 식당 가서, 가게 가서 너 먹고 싶은 거 골라라. 줄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아플 때는 먹고 싶은 것도 없더라고요. 아니 안 먹어. 그러고 이렇게 아마 칼국수 하나를 사줘서 그걸 먹고 집으로 온 거 같고, 그때 너무 아파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 한의원을 가야 되는구나. 그때는 한약방 한의원 이랬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의원도 아니고 사실 감기는 이게 전문 그 내과 의사가, 유명한 의사가 저보고 그래요. 같이 그냥 형제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보다 선배인데
형제님, 감기는 약이 없어요. 그냥 어떤 증상이 좀 콧물이면 콧물, 머리 아프면 머리, 이런 약을 쓰지 그게 감기약이 아니에요. 감기 걸리시면 일단 물을 많이 드십시오. 평소보다 2배, 3배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은 머리 감고 샤워 이거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일주일 정도 가면 일주일 동안 버티면서 안 씻으면 돼요. 세수 정도만 간단히 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체온을 뺏기는 게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열치열이라 그러잖아요. 따뜻하게 하세요. 이렇게 저는 그분이 저인데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좀 유명한 의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감기 걸리면 주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표대를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교회 가면 복 받아, 교회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 이렇게 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제일 황당했던 게 군산에 있는 2번째로 큰 교회예요. 거기 음향시설을, 영상시설을 다 하고 테스트하면서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러니까 막 거기 와 있던 몇 분들이 아멘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5명, 6명이 쭉 강대상 앞으로 쫓아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지? 음향 테스트 하는데. 목사님 보고 축도해달래요. 또 쫓아가니까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고 그래요. 왜 저러지 저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면 되지 집에서. 왜 저 목사님들 가서 그렇게 그럴까? 제가 만나보고 제가 볼 때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평범했어요. 근데 거기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여자분들 청소하다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손만 얹으면 막 복이 넘치는지 아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복을 넘치게 해요? 가톨릭에서는 아마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하고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사해졌는지 알 거예요. 아니죠. 가짜죠. 집에서 골방에서 무릎 꿇고 내가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 아래 머무르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표대가 뭔가? 바울 사도는 신앙에 표대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요. 그 표대는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상인 표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표대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저 목사 왜 됐냐 하면요.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많이 했어요. 기업은행에서도 했고 직장에서도 했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많은 경우에 때때로 이단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러는 거. 야 이게 이단이라니. 복음 전하고 진짜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오면 되겠어? 저희 형님들도 너 이단 아니냐 그래.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너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확한 게 어떤 건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이유는 이단이라는 소리 안 듣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자. 오로지 이거였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면 목사가 피라미드 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열심히 가르치자. 그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볼 때 봤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표대가 아닌 약간 옆으로 간 표대를 자꾸 쫓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표대를 바라보고 그 방향을 보고 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으로서는 아직 제대로 성숙한 단계는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엘라본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3장 앞부분의 8절 9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11조 열심히 내면 되는 줄 알았고 예물 제사 번제 열심히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잘 모르는 거 조그만한 거는 숫자를 세워가지고 10분의 1 나누어서 거기서 몇 개 11조 제대로 들었다 이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아니다. 그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애쓰고 애쓰는데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앞구절 10절과 1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의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기가 주님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는 이것을 가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것이 제대로 아직은 다 안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전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뭐 이 정도 열심히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더 열심인 사람이 볼 때는 참 아직 너무 첫 발도 제대로 못 뗐는데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매주 교회 오잖아. 나 헌금도 계속 하잖아. 내가 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좀 더 보는 사람은 당신이 거기다 말씀을 더 읽어야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말씀을 공부도 해야지. 말씀 공부까지 한 사람은 암송을 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하로 묵상도 해야지.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그리고 적용을 하면서 가야지. 이렇게 할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직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에 이르기 위해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12절 하반절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일체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뒤에 계십시오가 아니에요. 주님 내 중심에 계십시오. 이 CCC 복음 전하는 데 보면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의자에 앉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해야지. 내가 생각하는데 이게 틀렸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맞나?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주님의 모습을 다 닮았다고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고자 하여 나아간다고 합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선물 받고 굉장히 제목만 보고 굉장히 충격받은 게 있어요.
구름이 가면 나도 가고. 상주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척추도 옆으로 휘었고 이렇게 뭐 고개가 가끔 탁탁 치는 게 뭐죠? 주기적으로 이래요. 네. 근데 틱틱. 근데 그분이 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시골에 계시지만 그 책을 저희한테 주면서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미국에 강의를 하러 몇 번 가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분에게 헌금을 하면 은퇴하는, 이분도 시골에 있으니까 시골에서 은퇴하는 목사님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너무 황당하죠. 복음 전하려고 종로 5가에서 어떤 선교단체가 밥이나 빵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나눠요. 거기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한 분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나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요. 왜요? 안 믿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많이 와요? 왜 그러지? 이분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적은 교회를 은퇴하고 나서 어디서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나름대로 하려고 하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면 와가지고 한 끼 제대로 얻어먹을까, 이렇게 온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그걸 위해서 이분은 건물을 지어요. 해외 선교사로 갔다 오면 살 수 있는 집을, 이 집을 지금 전국에 이미 한 4곳에 정도 빌라처럼 이렇게 지어가지고 했어요. 제주도에 지을 때도 제가 거기에 가서 음향시설을 지으면 건물이 이렇게 한 동에 지어지면 거기에 예배처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분이 구름이 가면 나도 가고, 딱 보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모세가 광야에서 구름이 안 뜨면 안 가요. 가야 될 길은 뭔데? 구름이 머물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짐 풀고 거기에 장막 짓고 있어요. 장막 짓고 하는데 뭐 우리가 텐트 쳐보지만 더 튼튼한 텐트예요. 그럼 시간 꽤 걸리죠. 근데 그 다음날 구름이 뜨면 다시 빨리 텐트 풀어. 불만이 있어. 뭘 어제 쳤는데 벌써 풀어. 풀고 빨리 가자. 구름이 가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제시하면 움직이고 아니면 안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께 잡힌 바 된 자는 주님이 어떤 걸 보여주시기 전에는 주님의 어떤 뜻이 아닌 거는 전혀 안 가겠다는 사람이.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고자 부단히도 애썼던 거예요.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3절 상반절 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누가 보아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직도 자신은 주님의 모습을 제대로 닮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고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표현은 계속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을 이 정도면 되겠다고,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주님의 모습을 더 이상 닮아가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발전이 멈춰버린 겁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높은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성도, 그 사람은 어때요?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13절 하반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했던 헌신과 엄청난 역사와 성장은 잊어버린다고. 뒤에 했던 건 잊어버리고 다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삶에 있어서, 오늘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와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와 협의하고 해야 된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게 뭘 강조했나 하면요. 애굽의 말에 힘에 의지하지 마라. 말은 뭐냐면 옛날에 전쟁에서 기마병이 제일 세죠. 애굽 말이 최고예요. 솔로몬은 애굽의 말을 사왔죠.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도 말고 애굽은 부유한 나라. 애굽은 어떤 비도 잘 내리는 나라. 이스라엘 땅은 서머나기후 지역이라 비가 덜 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애굽의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럽니다. 자칫하면 주님이 내인데 은혜 주셨으니까 우리 말 많이 사고, 다윗이 굉장히 강성해졌잖아요. 그럼 다윗이 말을 더 많이 사고 기마병을 더 많이 만들고 멋진 이 강철로 창과 활과 칼을 더 만들고 이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를 재정비하고. 다윗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는데 우리 백성이 몇 명 되는지 세보자 그랬어요. 왜요? 우리 이 정도야 이러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돌게 하고 엄청난 사람이 죽어갔죠. 하나님이 제시하는 걸 몰랐어요. 지금까지 해온 걸로 됐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국민의 수를 한번 센 적, 다윗이 크게 잘못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는 다른 장수의 아내를 간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장수를 죽이기까지. 그게 큰 잘못이고, 그 다음에 더 큰 잘못이 바로 국민의 수를 셌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요. 우리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봉사를 열심히 했어. 만일 전에 했던 봉사를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에 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자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죠. 바울사도는 지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전에 열심히 했던 것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읽기, 기도, 전도, 봉사, 예배의 삶 등 모든 신앙의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 초보적인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거기 자꾸 머무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그러면서 주님의 그 사랑에 더 어떠함 더 크고 높고 넓고 깊은 그걸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자. 이렇게 제시. 14절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14절 협심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뭔지를 알아야 그게 표대가 되죠. 이걸 그냥 단순히 목사님들 설교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러고 집에 가서 아멘하고 끝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표대를 모르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가장 멋진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참된 믿음 위에 서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게 베레아 사람. 그들은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그러고 집에 가서 까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아멘으로 받고 집에 가서 이 말씀이 진짜 맞아? 오늘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이 맞나? 확인 한번 하면서
아멘.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 집에 가서 읽어보고 아니면 노멘이 돼. 아멘이 아니야. 바울 사도는 표대가 있음을 말합니다. 성도의 표대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더 큰 집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라면 곤란한 거죠. 모든 성도는 그 표대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걸 누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그것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갈 때는 약속하는 하시는 상이 있고 그걸 누리게 되죠. 그거는 다음에 부활하고 성천에서 누리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금세에서도 분명히 누림을 약속하고 있잖아. 우리의 표대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정하고 기도하여 나아간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씩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제시하는 참된 걸 정말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은 부름의 상을 발견해 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15절 상반절 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장성한 자의 분량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말하지. 15절 하반절에서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빌립보 사람들은 성도의 생활에서 어떤 법도 필요 없으며 어떤 짓을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반도덕적 도덕적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성도는 어떤 법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구원파 있죠. 박옥수 대통령.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어쩌면 더 훨씬 더 정직하고 바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다시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청난 거죠. 기쁜 소식 선교.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를 이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단은 아니고 참 부족한 단체. 정확하게 이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과 구원에 있어서 정확한 제시를 하는 사람. 그런데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큰 오류를 가지고 있죠. 이 달리 생각하면 반도덕주의자들이 넘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을 용납하심으로 자기들에게 더 이상의 회개도 노력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것을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구원파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 선교회 이 사람들처럼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신다.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할 때 그 안에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닮아가게 돼요. 16절 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앞구절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대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지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잘못된 것에, 잘못된 단체에 있어도 옳은 것을 보게 돼요. 잘못된 단체 중에 큰 잘못된 단체 중에 하나가 천주교잖아요. 고해성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인데 말하면 잘 안 듣지만 엄마한테 말해가 엄마가 아버지 말하면 잘 듣잖아.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 이러잖아요. 천주교는 예배실에 들어가면 마리아상이 앞에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먼저 마리아상 앞에 가서 인사하고 기도, 그 다음에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라고 합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말자고 말합니다. 순종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말자. 왜 다 됐다고 자꾸 말하냐. 그거 아니다. 이렇게 표대를 향하자. 초점을 다시 맞춰보자. 이렇게 합니다. 왜 거기서 이상하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따라가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고 교회가 섰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지도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처음에 여자였죠. 옷을 이 옷감을 물들이고 판매하는 여자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로 있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거기는 특별히 여자들 몇이서 쎄했던 교회. 그러면서 교회가 옆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목사라고 다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서 보고 그 믿음을 본받지 아니면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대로 그대로 향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럽니다. 빌립보 교회야 뭐하냐. 진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사람 보여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인도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혹 잘못된 행실이 있다면 그것은 본받지 말고 그들의 믿음만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18절에 보면요. 내가 여러 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노예 안에 지도자들 중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래. 대한민국 교회는 어떨까요?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만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지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 부흥 목사 중에 있어요. 여기서 가까운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 이분이요. 오랜 세월 전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집회하러 많이 가요. 거기서 예쁘장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전화번호 주고받고 문자하고 하다가 집사님 이제는 만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 여자 집사 미혹하느라. 너무 엄청난 일이죠. 그 사람은 방송 설교도 계속 나오는 사람이에요.
저는 관계를 끊었어요. 저를 좋아해서 소개를 많이 해줬던 분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회를 하면서 돈을 크게 벌고 영광을 차지하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말씀에 창념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납니다. 나는 이제 말씀 공부했고 박사학위도 받았고 이런데 뭐 내가 뭐 더해 이러고 내가 아는 것만 가르쳐도 이러고 잘난 척만 한다면 그는 어떻게 해요? 자칫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순종하고자 하면 옳게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19절 볼까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말합니다.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여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땅에서의 복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하나님의 복으로 결론 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산 걸 약속하는 것들을 진짜 보고 나가는 그게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칫 어떤 교단에서 하는 제시하는 것 어떤 목사님이 제시하는 것 그것만 따라가면 이렇게 하면 복받아.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표대를 향하여 가자. 20절 봅니다. 오직 우리의 시밀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보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애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그 말씀을 펴고 보고 아 지금 내가 여건에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데 지금 자기는 땅의 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일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이 생각나? 에이 덮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소멸하는. 성령으로 소멸하지 말며 21절 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니. 우리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거죠. 힘써 하나님을 알려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죠.
주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죠. 그런 사람이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은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을 정말 닮아가게 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영광을 바라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 안 되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자들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바로 그것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창념하여 옳게 있는 성도가 되며 그러한 우리 늘사랑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알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제대로 알고 표대를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로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상, 하나님의 그 유업을 누리는 그 바른 길을 알고 표대를 향해 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심의 그 유업을 누리게 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